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다베라. 다베라라는 말은 소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곳이 바로 다베라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광야라는 그 환경 속에 처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주째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내 앞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내 앞에 새로운 환경이 이제 생겨나고 내게 새로운 일들이 막 새롭게 늘 새롭게 하소서처럼 늘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늘 새롭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둡고 침침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소식만 우리 속에 들려오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지금 광야길과 같은, 그래서 정말로 적막하고 먹을 것 없고 황량한 그런 삶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현실을 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광야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큰 나무도 별로 없고 쉴 곳도 별로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로 고통의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인생 속에 늘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 속에 늘 험난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여겨질 때,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그 험난한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과정, 그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 환경을 뭐로 바라봐서요? 부정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부정으로 바라보게 되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불평의 시선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으로
때로는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뭐가 돼요? 복이 된다는 거죠. 고통의 순간이 바뀌어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이 바뀌어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이 바뀌어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질 때, 이건 나에게 절망적이야. 이건 나에게 정말로 나를 망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한 정말로 계획이야 라고 믿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은, 물론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요? 아픔을 겪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촉매기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어요. 병이 나를 망하게 나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시선의 차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진짜 재작년에 이렇게 제가 자전거로 부산을 가면서 660km라는 길을 자전거로 가면서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에 140km를 달려봤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출발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거의 한 11시간, 10시간, 11시간을 자전거를 달려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런 대로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넷째 날부터는 엉덩이가 이렇게 이제 땀으로 인해서 계속 안장에 앉아가다 보니까 땀으로 인해서 이제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물집 때문에 5분을 자전거에 5분을 앉아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가다가 내리고, 조금 가다 내리고, 조금 가다 내려서 쉬고, 조금 가다 내쉬고. 그래서 그 다음날, 넷째 날부터는 80km? 이렇게밖에 못 갔어요. 셋째 날 그냥 140km를 가다가, 넷째 날부터는 80km, 그 다음 날은 60km, 이렇게밖에 못 갔는데, 이게, 근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산까지 가야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도 빠지면 어떻게 오겠지만, 더 힘들게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곳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부산에 가면 어때요? 한 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참고 가다 보니까 드디어 내가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도착하고 뭘 봤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인증센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수첩에도 도장을 받아가죠. 그리고 그걸 이제 놔둔 거 하고 또 인증센터 거기 이제 수장공사에서 자전거 인증을 해주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도장을 보고, 정말 다 도장을 찍고 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국토종주를 했습니다. 인증을 해주고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좌절했으면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죠? 참고 견디고 가니까 정말 인증에 구토 인증 종주를 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냥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 이것은 나를 더 정말로 나를 더 든든한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라고 믿고 정말로 그 위기, 그 인식의 전환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통 끝에 무엇을 이룰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극복해낸 정말로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나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광야와 같아.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정말 불안한 그런 광야 같아. 그럴지라도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축복의 수단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식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그 길을 정말로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했던 그 성숙한 인간의 모습에 정말로 도달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이라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인내, 참고 견뎌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인내라 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요? 참고 견디면서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내가 아파, 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 병을 인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뭐요? 그냥 가만히 병상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매가리 없이 있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 병을 이기고자 하는 악착스러운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뭐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내가 고난스러운 나의 환경이 되어질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불타는 노력으로 삶을 살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애벌레가 이제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이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고치 속에 있는 그 번데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끝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죽은 듯 보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죽은 게 아니라 뭐요? 계속 삶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그 보기 흉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도 뭐요?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가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감냥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도감냥이라는 것은 칼이 있습니다. 명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검으로 성장하려면 뭐예요?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별로 날이 없어요. 근데 그 칼을 어떻게 돼요? 날을 세워야 돼요. 날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빛을 감추고 끊임없이 그 날을 갈아야죠. 그래서 날을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진정 칼날이 바로 섰을 때, 그러면서 빛이 나고, 그럴 때 그 칼은 명검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실력을 기르기까지 우리는 나의 빛을 감추고 나의 칼날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칼날이 설 때까지 나의 실력을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실력을 바꿔가는 거.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날이 딱 섰을 때, 그때 그때는 빛이 확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명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칼날이 그 숫돌에 갈아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기의 몸이 갈리는 거예요. 나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마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날이 완전히 갈려질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이 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내가 참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비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불투명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에서 불평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한 마리 아름다운 나비와 같이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왜 내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본 이유, 불과 일주일이면 지날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내몰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재정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였던 거예요. 늘 수시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빡세게 돌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고, 믿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여겨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죠? 만사형통, 우리 죄진, 옛날에 기도하다 보면 만사형통, 뭐, 100가지 기도하면 100가지 다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물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다 들어주는 것만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다른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 댓글을 달았는데 하나님은 실전에서는 소용이 없다. 왜? 우리한테 나는 한 개도 못 주는 하나님 아니지 않냐? 나는 사람에게 라면 100개를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라면 한 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댓글에서 쓴 것을 봤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깨비방망이 어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죠?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 나오고, 라면 나와라 하니까 라면 나오고, 뚝딱 하니까 라면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뚝딱뚝딱 내려주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 또 원망하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잖냐. 고기가 없잖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냐. 물론 이때는 하나님께서 고기 먹을 것 없다고 고기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주셨고 며칠하게 주셨어요. 물론 내려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내가 고난스러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욕구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나로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에 맞는 나 이것이 되어질 때 뭐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되돌아보셔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어서 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맞는 나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재정립해 간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광야에서 정말로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닌 그 광야 생활을 어쩌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광야의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줄 믿고 오늘 우리가 광야 속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 광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게 되시고 그 광야 속에 광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 갈 수 있는 빠른 시간에 정말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